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각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오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어둠의 해방은 떠나가게 되시오다. 떠나가게 되시오다. 떠나가게 되시오다. 모든 사람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웅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과 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육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사방변명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며 또한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눈으로 읽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도대체 악인들의 꾀가 뭐고 죄인들의 길이 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무엇일까?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거를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이 마음, 교만한 영이 굉장히 우리의 가문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뿔에 깊게 뼈, 관절, 골수마디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저번에 우리가 깊은 치유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미주 LA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교만한 영은 빠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금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교만한 이 영은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치러 봐야지만 우리가 교만한 영이 빠진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가 떠올렸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21장 25절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다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보는데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우상숭배 가문의 바알세부를 섬겼던 우상숭배 가문의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아합과 같이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의 안에 이세벨이 있었다. 근데 그의 안에 이세벨이 늘 누구를 충동했냐면은 아합 왕을 충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한 영을, 그 안에는 우리가 때로는 교활한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활한 영은 충동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조종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예가 있죠. 엄마와 그 아빠 사이에 부부간에 불화평이 있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이에 두고 엄마 아빠 편에서 내 편에 쓰게끔 만듭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고래의 등싸움에 새우가 터진다고 누가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네, 불편하죠. 그리고 왜 힘들어요? 엄마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아빠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서로가 어때요? 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 안에는 아픈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상처 입은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상처 입은 감정 속에 바로 뭐냐면은 이세벨처럼 어떻게 해요? 자녀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자녀가 나의 편에 서게 해서 내 말대로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에 서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감정이죠.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는 결국 우리가 굶주린 마음, 공허한 마음, 인정 욕구, 또한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 속에 나온 건데 그것이 부부간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인정 욕구, 또한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늘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흔들어서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흔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충동질에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영은 사실은 남의 집 옆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감정과 교만한 의지를 가지고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에 쓰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적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내어줄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내어줬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겉불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교정되고 말씀으로 가치관으로 세워져서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고 죄인들의 기길이 무엇이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세벨은 내게 없고 이세벨은 저 옆 동네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속고 속이는 교만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파하기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 악인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품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춰내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합은 뒤에 누가 있었냐면 늘 이세벨 아내가 그 뒤에서 충동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 누구냐면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인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거를 나한테 팔고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줄게. 그랬더니 이 나봇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 거절감의 상처에 붙들린 아합은요, 그거를 소유하고 싶었어. 내 것으로 삼고 싶었어. 그런데 그거를 거절받은 이 상처 입은 아합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놓은 거죠. 몸져 들어놓으니까는 아내가 왜 들어놓냐고 물어보니까는 이마저마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는 이 이세벨이 꾀를 내는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어째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머리 싸매고 들어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세벨이 어떤 악한 꾀를 내기 시작해요. 그 나봇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고관들과 그 어떤 지방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아합의 왕의 도장을 꽝꽝 찍고 그리고 나봇을 살인시키고자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그들에게 펼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지방의 고관과 정치 귀족들은 거절할 수 없는 이 이세벨의 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이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그 이세벨이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원하는 그 포도밭을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것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합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들의 기, 그 다음에 악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일상생활에 그냥 지극히 작은 거야. 작은 거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늘 꾀가 많아서 늘 어떻게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그런데 이 아합의 왕은 너무나도 분별이 없는 탓으로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분별이 없는 상태로 아내한테 어린아이, 성인아이였기 때문에 아내한테 모든 걸 의존하고 어때요? 아내가 그걸 처리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아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나서서 그거를 막 처리하고 그런데 이세벨은 누구였냐면 무당 점쟁이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의 딸이었으니까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선한 것이옵니까? 아니면 악한 것일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죠. 왜? 자기 배만을 위한 거죠. 자기 유익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살인도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서 누명을 쥐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어때요? 눈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아도 미움은 곧 살인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조상들 또한 우리의 부모 세대 가운데 또한 우리의 조상의 3, 4대 이전에 또한 10대 이전에 우리가 교만한 영으로 인해서 조상들에게 죄를 짓고 조상들이 제사에 죄를 짓고 또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죄를 짓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신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거절감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기에서 마음을 붙잡혀서 세상 것으로 오는 것부터 채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것이 굉장히 악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감의 이 상처 입은 감정은 거절감의 영은 저와 여러분이 치료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절감의 영은 두렵지만은 이 거절감의 영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나의 배를 유익하게 해서. 그래서 이 교만한 영은 그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죄도 악하지만 아합 뒤에서 숨어서 어떻게 해요? 아합을 조종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책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죄, 이세벨의 그 영, 조종의 영. 결국 그 조종의 영이 어디까지 왔어요? 몇천 년대가 지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마지막 때는 이세벨의 영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조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살리는 것일까? 이것이 악한 것일까? 결국 악한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 탐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바로 뭘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 동기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문 속에 들어왔던 이 교만의 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 장을 줬어요. 종이 페이퍼를요.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이 궤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으며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영들이 빠져나가요. 왜? 말씀은 불이고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활한 영들,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내 배와 내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바사바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사바사바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요? 이 동기가 선한 것인가? 선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 사바사바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 두려움을 위한 건가? 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건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지 않는다면은 겉은 선한 것이랄지라도 마음의 숨은 동기가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많은 사람들은 속았어요. 나봇이 진짜 하나님을 저주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어떤 죄를 지은 줄 알고 또한 왕을 저주해서 그런 죄를 짓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선과 악을 행위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아합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책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도 나를 보고 있고 나를 판단하고 있고 나를 은밀한 중에도 내 심중에 있는 것 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심중의 이 동기들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내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를 저희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영에 붙들린 이 죄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그랬으면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씨가 있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 건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이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1번 제사의 죄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조상에게 제사 드려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웅숭하게 음식을 차려 놓아 자신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라고 자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사 드리는 숫자가 많고 성대하게 치르는 제사를 매우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조상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면서 드렸는데 그 순간에 교만의 영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교만의 영을 아무런 제재 없이 불러들인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말로는 죽은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죽은 조상을 가장한 악한 귀신을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제사를 자신의 신분과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머리 꼭대기에 교만의 영이 더욱더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민족의 미풍 양속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의 영을 받아들이는 통로였습니다. 이 시간 제사 드려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려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려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려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려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사에 대해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이런 마음 없어도 혹시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또한 우리 시댁에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제사 드리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과 교제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린 것이 결국 어떤 영을 불러들인 거라고요?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은 고개를 엎드려서 절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 영이 많이 붙냐면은 머리에 영이 많이 붙는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머리가 공격을 받는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상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이 미풍양속이 아니라 결국에는 귀신에게 절한 거였죠. 결국에는 루시퍼에게 뭐 한 거예요? 절한 거였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죄를 멈추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뭐 이렇게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형을 내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우상숭배의 영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 배만 두들겨. 그래서 조상의 제사상을 잘 차린 사람들 보면은 혈기가 많아. 그리고 다툼이 심해.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고 혈기 내고 그것이 왜 그래요? 마음의 심중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의 영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죽은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은덕이라고 보답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절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 가문의 조상들에게 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 엄마가 내 부모님이 또한 내 친가 외가 또한 조상의 3, 4대 위에 10대 위에 이렇게 조상에게 죄를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은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지극정성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교만의 영은요 이 장깨가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깨를 쓰지 못하게 해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들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내 생각대로 다 되면은 내가 너무나도 내 생각대로 다 되면 그렇지 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교만한 씨가 있다 없다? 사실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이 교만한 씨. 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교만한 씨예요. 거절감의 상태부터 들어왔던 이 교만한 영, 교만한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한 영은 제사를 통해서 교만한 영을 불러들인 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무당 점쟁의 죄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당 점쟁의 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무당 점쟁이를 신뢰하여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조상 중에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 점쟁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점을 쳐주며 구슬해주며 부적을 써주다 보니 모든 사람들 위에 나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우쭐댄 죄를 회개합니다. 신을 받는 사람이기에 나 자신만이 다른 사람의 귀중하복을 미리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슬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병도 치료할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당의 영이 임하여 나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무당과 점쟁이를 나와 내 가문의 길잡이로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당 점쟁이가 되어 자신을 높이게 한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가 되어 자신을 높이게 한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가 되어 자신을 높이게 한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가 되어 자신을 높이게 한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 속에 친가 외가 속에 무당 점쟁이가 있습니까? 동의시에게라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의시에게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교만한 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한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믿지도 않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으며 또한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하나님을 종 부린 듯 함으로 교만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고도 내 잘못은 회개하지도 않는 채 내 고집만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에게 교만하게 행하며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도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굴한 모습이라면서 고개를 뻣뻣이 쳐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영광이라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고 거들먹거렸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살지 못해 결국 교만의 영을 불러들였습니다. 교만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교만이 행하여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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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의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처음에 내가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 내가 혹시 하나님께 교만한 이 생각의 죄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지 하지만 그 다 용서받았지만 칭의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또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감으로부터 내렸던 우상 숭배, 이 죄악들을 우리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죄 속에 우리가 풍덩거리며 살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미 다 내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고 용서해 준다. 조건이 뭐예요? 자백하면이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자백해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자백하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삼아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면은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려져 있어서 수건이 덮어져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설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교만한 죄, 여러분 크게 읽을 때 말로 할 때 깨어지게 됩니다. 말할 때 깨어져요. 4번 사람에게 교만한 죄를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높여 교만하게 살아서 교만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 비판하고 판단만 하려고 하였지 나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티끌을 보고는 그것을 들추어 내었지만 남의 들보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윗사람의 건의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상급자가 충고할 때면 듣는 신용만 했을 뿐 실제로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건의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에 어긋날 때에는 설교를 할지라도 난노질하였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말과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내 삶의 기준이어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의 외모와 실력과 출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하고 배운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공손한 태도로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나의 의견을 따라오면 그런 자들의 청은 뭐든지 다 들어주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혈기와 분노로 응징해야 분이 풀렸습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이 굴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생각 속에 남을 업신 여겼습니다. 나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비굴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내 속에 교만의 영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일평생을 교만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 교만이 행하여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사람 앞에 교만이 행하여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사람 앞에 교만이 행하여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사람 앞에 교만이 행하여 불러들인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오늘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교만한 죄를 지은 부분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것들, 또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또한 깨닫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마음의 숨은 동기가 교만이 결국 이런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 내 숨은 동기가 교만했습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교만한 동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만한 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내 엄마도 내 부모도 친가외가도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 때가 이런 부분도 혹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